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말씀의 주님을 알아야 한다. 로고스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3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디라. 자, 마태복음 3장은 세례 요한 장이에요. 마태복음 3장은 누구 장이라고요? 세례 요한 장이에요.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초림에 오시는 주님의 길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사명자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영적인 메시아로 오셨지만은 종교신앙에 빠진 유대인들은 절대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초림의 주님을 잘못 알고 있는, 애곡되게 알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면서 광야에서 외쳤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주님을 말씀으로 알아야 된다. 로고스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마태복음 3장 15절 상반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가라사대.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가라사대 주님을 알아야 돼. 말씀의 주님을 알아야 돼. 로고스에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꼭 육체로 오신 예수님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알려면 로고스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꼭 늘 우리가 육체니까 육적으로만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이거의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도 육적 재림이 아니면 안 나가죠.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야고보서 5장 7절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보고도 늘 그냥 아예 육적인 관점으로 딱 각인됐기 때문에 다른 것이 우리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도 이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감을 수없이 줘도 저 이성이 거부했더라고요. 아니, 예수 육체로 오시지 신랑으로 오시니까 우리하고 동일성이 같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다는 것은 그러면 성령 강림은 무엇이고 예수님 재림은 무엇이냐, 이것이 딱 부딪히니까 절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녁에도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수없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확신을 갖고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야고보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강림은 재림이야 똑같아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강림이나 재림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찬송 볼 때도 주 예수의 강림이 불어나니. 주 예수의 재림이 아니라 강림이 불어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이른비 성령과 늦은비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으로 오신 것과 예수님 재림을 별개로 생각해요. 육신은 그래요. 성령의 강림은 성령 강림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의 재림이다. 그렇게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도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기가 아주 어려워요.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참 인간적인 지식이 하나님의 영감을 가로막기를 저는 몇 달 동안 했어요. 저는 그래도 이 방송을 절신대로 안 하려고 몇 번 또 거부했습니다. 괜히 잘못 방송해가지고 저 정신 빠진 놈이라고 뭐지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일단 찍어놔라. 내가 역사할 테니까 찍어놔라 그래서 찍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가라사대 이 말씀 바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로고스 말씀에 주님을 아뢰한 것처럼 이른비와 늦은비 성령으로 오시는 주님을 알아야 돼.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이 되지 않을 겁니다. 수천 년 동안 예수님 육체 재림으로 초대교회도 핍박을 받으면서 또 아멘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 했기 때문에 참은 거예요. 우리나라 순교하신 분들도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다 육체적인 재림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그 어려운 환난을 겪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더욱이 육체적인 재림을 고대하고 구름만 어디 좀 이상한 구름이 있어도 예수님 오실까? 그렇게 살았어요. 구름은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름 신앙으로 오셔요. 구름 신앙이 무엇이냐? 예가서 2장 1절에 시온 신앙이라 구름을 시온으로 덮어놨어. 제가 더 이상은 나중에 또 하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로고스 말씀으로도 이해해야 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이른비와 늦은비로도 이해할 줄 알아야 돼.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중반절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의의 신앙을 알아야 돼. 뭔 신앙? 의의 신앙. 신부 신앙은 바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로서 의의 신앙이에요. 의의 신앙.
예레미야 33장 15절에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시니, 시편 23편 3절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30편 6절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다 시온즉 신부신앙을 말해. 신부신앙은 빛의 신앙으로서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빛이 바로 시온즉 신부신앙이에요. 또는 신부신앙은 이사야 61장 3절에 보면 의의 나무 신앙이다. 의의 나무. 그래서 이사야 51장 7절에는 의를 아는 자들아, 의의 신앙을 아는 자들아,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의의 신앙인 신부신앙을 알아야 된다고. 의의 성읍이라고도 하죠. 신부신앙을. 그럼 의라는 것이 무엇이냐? 옳은 행실이라고 계시록에 나와요. 옳은 행실. 뭔 행실? 성도의 마땅한 옳은 행실이 신부신앙, 의의 신앙이에요.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종교신앙이 옳은 것이 아니라 의의 시온 즉 신부신앙이 옳은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늘 종교로만 믿는 것이 우리 몸에 딱 박혔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4장 5절에 너를 지으신 하나님은 네 남편이라고 해요, 남편. 근데 우리는 신랑이라 그러면 또 괜찮은데 남편이라 그러면 뭔 그런 불경스러운, 하나님이 네 남편이냐, 그렇게 말할 겁니다. 새 언약인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에도 새 언약 신앙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남편으로 믿는 신앙이야. 호세아,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바알, 집주인, 주님, 바알로 믿었지만은 나팔절이 되면 신랑으로, 남편으로 믿을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 그러면 이해가 좀 되는데 남편 대신 예수님 그러면 이해가 안 돼버려. 그 정도 우리가 지금 종말론, 재림론에 대해서 애곡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림 때도 육신을 입고 메시아이신 주님이 왔지만은 예수님을 배척해버린 것이야. 이해가 안 되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누를 범하고 살기 쉬운 것이에요.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옳은 길 따르라, 그것이 바로 의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순종하는 신앙이 돼야 돼. 순종. 뭔종? 순종. 세례 요한은 경우에 안 맞지만은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맞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한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안 맞아.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세례를 주겠느냐? 예수님의 세례 받은 것은 영적으로 그림자고 상징이고 모형으로 종교신앙을 씻어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오늘 꼭 세례, 그러면 세례로만 알아. 참으로 안타까워요. 자,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후예예요. 예수님의 후예. 물세례 줬던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니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우리는 성령과 불 세례 받아야 돼. 근데 2000년이 되도록 아직도 물세례가 맞은 줄 알고 물세례만 주고 자빠졌어.
이거 현실 상황이에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부흥집회 가서 하는 설교도 여러분 믿을 때에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우리 성령이란 말 들어보도 안 했어. 에베소 교회는 아볼로라는 대단한 예수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아는 그런 유능한 목회자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어. 그래서 믿을 때 세례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요한의 물 세례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니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그런데 2000년이 되도록 그거 하나 못 고치고 자빠졌어. 어느 신학자가 물 세례 받으면 안 되고 성령 세례 받아야 한다. 그렇게 강의한 거 봤습니까? 세상에 2000년이 돼도 그게 맞는 줄 알고 또 그래가지고 세례가 맞냐, 약식 세례가 맞냐, 침례가 맞냐. 원래 원칙대로 침례가 좋지요. 맞지요.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사도행전 1장 5절에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몇 날에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안 그랬습니까?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했는데 성령? 그 이단 아니요? 그런 놈의 짓거리를 성경을 뻗어시 읽으면서 그러고 다 빠졌어요.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나 8절에는 물 세례인 자 없어요. 영적 시대가 되기 때문에 성령 세례만 이제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학습받았던 것이 우리 머리를 딱 관할하고 있으니까 이거 뛰어넘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물 세례 받아야지. 그렇군. 나 8절이 되면 앞으로요 성찬식도 없어져. 성찬식은 피로 세운 새 언약으로 새 언약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영적 성찬식이야. 피로 세운 새 언약. 피로 세운 새 언약. 피로 세운 새 언약의 말씀에 떡을 떼야 돼. 그런데 꼭 성찬식만, 저도 성찬식을 왕십리에서 목회할 때에 한 달에 한 번씩 했어요. 너무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중요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영계 깊이 들어 알고 보니까 성찬식도 앞으로 새 언약의 말씀으로 말씀을 떡을 떼고 은혜의 포도주를 마셔야 돼. 그래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따라가야 돼. 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오늘 저희들은 말씀 앞에 솔직해야 돼. 신에게 솔직이라는 유명한 신학 저서가 있지 않습니까? 신에게 솔직히. 우리가 말씀 앞에 솔직해야 돼. 말씀 앞에 솔직해야 돼. 결론,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로고스 말씀의 주님을 안 것처럼 성령으로 오시는 주님을 알아야 돼.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의의 신앙인 신부신앙을 알아야 돼.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주님의 인도한 대로 순종하는 신앙이 돼야 돼.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간을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제가 지금 광야에 외치는 소리처럼 여러분이 때로는 이해가 조금 안 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시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언젠가는 그 새끼 말에 맞았네, 그럴 때가 올 겁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주파수를 맞춰야 돼. 코드를 맞춰야 돼. 주님과 나와 간에 견해가 틀림없이 되겠습니까? 번지수를 맞춰야 돼. 그래야만 스파크가 일어나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신랑을 모시면서, 저는 이 은혜 받고 나서 그래서 제 집 맡은 우리 구지 어쩌운 친구들을, 제 집 맡은 우리 남편 어찌 좋은 여본지. 뭔지 주님이 여보냐?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의 신부가 안 돼서 그래. 걱정 근심 무거운 집 남편한테 맡기세. 할렐루야!